우리 주일날 설교한 것이 이렇게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또 은혜도 받으시고 또 주위에 사람들에게 또 전도할 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들어보라고. 요즘 좀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적극 활용해야 되니까 이렇게 검색어도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받들어 있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는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주님만 따라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핵심 진리가 있다면 바로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인데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셔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얻는 것, 이것이 우리 복음의 핵심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은 다 타락했어요. 태초부터 타락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을 거스리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인간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죽게 되고 온갖 저주를 받게 된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하는 겁니다. 죄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태초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불행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죄가 점점 커지니까 아담의 아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시기 질투해서 쳐서 죽였습니다. 최초의 가정에서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런 죄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죄는 언제부터 시작됐냐? 최초의 가정부터 시작되고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되고 그 집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후손인 우리에게도 다 내려온 것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한다 하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 순간 우리의 처음 선조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내려오고 우리도 다 죄인의 피를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그렇게 타락하니까 어떻게 됐냐? 부모님하고 같이 못 살죠. 그래서 방랑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주의 삶을 말씀했어요. 너는 농사를 지어도 효력을 내지 않을 거다. 그래서 너는 방랑자가 될 거다. 그래서 방랑하면서 부모님을 떠나서 이제 다른 데 가서 사는데 거기서 자녀를 낳고 사는데 그 자녀들도 다 타락한 삶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 자녀 중에 6대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최초로 두 아내와 결혼을 했다 하는 거예요. 두 아내를 같이 데리고 살면서 또 살인을 아주 쉽게 저지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여놓고 이제 자랑을 해요. 자기 부인들을 모아놓고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그때 막 지나니까요, 죄가 점점 증가되니까 이 라멕은 누가 자기를 약간 괴롭게 했는데 쳤는데 자기는 아예 그 사람을 죽였다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상처를 좀 받아가지고 내가 어린 소년을 내가 죽여버렸다고 부인을 모아놓고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조상 가인이 동생을 죽여서 7배의 벌을 받았다면 나는 77배를 받겠네 하면서 웃으면서 사람을 죽여놓고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점 이 악이라는 게 증가돼서 그 타락한 세상, 예. 태초부터 그랬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몇 대 안 된 때부터 그렇게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러한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새로운 무리들이 생겨난 것을 성경을 발견하는데,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아들을 주셨는데 이름이 셋입니다. 셋. 이 셋의 아들이 누구냐? 에노스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셋의 아들 에노스 때부터 경건한 무리들이 생겨나면서 죄인인 자들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면서 제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룩한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타락의 길을 가서 육체적으로 죄악을 지으며 온갖 죄를 가득한 삶을 살면서도 자랑하면서 완전히 세상길로 가버리는데, 아담의 자녀인 세 번째 자녀인 셋, 그리고 그의 후손 에노스 때부터는 또 경건한 무리들이 생겨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면서 제사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 경건한 에노스 때 그 하나님을 불렀던 사람들조차 다 같이 타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의 때가 되니까 온 세상이 타락하는데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죄악이 가득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바로 이 타락한 세상이 바로 이제 되는데 얼마나 타락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예,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성경을 또 이렇게 이제 말라기까지 읽고 요한계시록도 읽고 또다시 지금 앞으로 돌아와서 읽거든요. 근데 이 구절에 내가 또 이번에 제가 또 마음이 탁 가더라고요. 사람이 얼마나 죄인이냐면은 하나님이 한탄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괜히 지었다고, 사람을. 괜히 지었다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세상에도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들 마음에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 악한 것만 생각하더라. 너무 죄가 많더라. 노아 시대의 대표적인 것이 폭력이거든요. 폭력과 성적 타락입니다. 뭐 대부분 다 죄는 똑같죠. 힘 있는 사람이 폭력을 행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 다음에 성적으로 다 물러나고 타락한 세상이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시대부터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경건한 에노스의 그 후손들 가운데 에녹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간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의 아들 무드셀라는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는지 969세 재장수를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갔지만은 그 자녀들이 또 라멕의 시대에 와가지고는 사람들이 너무나 타락하니까, 노아의 아버지입니다, 라멕이. 세상에 기근을 오게 해가지고, 온 세상에 사실 기근이 먼저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죄를 지으면 먼저 바로 멸하신 게 아니에요. 기근을 주는 겁니다. 홍수 이전에 기근을 줘가지고 너무나 세상이 농사가 짓기 너무나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졌는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 홍수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라멕이 노아를 놔놓고 이름을 노아라고 지은 이유는 안식하리라 아니하리라. 왜?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세상이 너무 타락하니까 농사를 지어도 너무 안 되고 너무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사는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
기쁘지 기쁜 거 하나도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여러분 죄가 많고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하나님이 이 저주와 심판이 계속해서 임하는 겁니다. 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많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날 요즘 너무 덥잖아요. 예. 뭐 요즘은 괜찮고 어제 뭐 지난주 2주 전에는요. 진짜 누구한테 가서 어떠냐고 그랬더니요. 지옥에 온 것 같아요. 지옥에. 예. 너무 더워가지고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옥에 온 것 같더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지금. 예. 막 음식도 만들고 막 뭐 통닭도 튀기고 막 그러니까 어째 뭐 날은 더운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어느 목사님 집회에 잠시 갔었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나중에 이 세상이 나중에 다 불타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불로 심판하잖아요. 뜨거워가지고 못 견디게 불로 심판해 버립니다. 거기 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제 서서히 더위를 줘가지고 얼마나 지옥이 무서운지 빨리 더울 때 빨리 회개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더위를 보내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는요 세상 3분의 1이 불타고 나중에는 막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막 해가지고 지구가 막 불타거든요. 마지막에 불로 멸망합니다. 불태워버린다고 했어요. 거기 되기 전에 이 뜨거운 것을 맛보게 하셔가지고 여러분 더우니까 뭐 어디 가고 싶어요 뭐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더위 이렇게 힘들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점점 죄악이 증가하면. 자, 노아의 시대는 노아의 아버지 때는 너무 세상 사람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기근을 줘가지고 너무 힘들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더 타락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내가 사람을 괴리지었다. 사람들 다 타락하고 그리고 아예 마음속에 생각하는 자체가 다 악하다. 내가 사람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그러나 노아와 그 7 식구 노아를 때문에 그 7 식구 그래서 8명은 은혜를 주셔서 방주를 짓게 했다 하는 겁니다. 방주를 짓게 하고 방주에 바로 8 식구가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이제 동물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한 쌍씩 정결한 짐승 7쌍씩을 다 그 방주에 태웠을 때 비가 시작되는데 40주야를 비가 오더라. 여러분 비도요 그 장대비가 한 서너 시간만 와보세요. 몇백 밀리 돼가지고 막 난리 납니다. 근데 그 40일 밤과 낮으로 내리니까요 다 물에 잠기고 150일을 물이 온 땅에 창이 됐다. 산봉우리까지 다 잠겼다. 이렇게 성경에 나온다 하는 겁니다. 150일이면 바로 5달을 비가 온 땅을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한 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그 문서들에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도 보면은 그 조상들이 큰 홍수에서 살아남았다고 자기 조상들이 그렇게 나와요. 우리나라 상고사에도 보면은 이름은 다릅니다. 노아라고 안 나오지만은 우리 조상들이 배에서 타고 있다가 살아나온 사람들이다. 큰 홍수 때. 우리뿐만 아니고 온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라는 것은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어느 그 창조 과학자들은 지금 저 미국의 그랜드 캐년에 가면은 그 큰 협곡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건 다 그 노아 시대에 있었던 하늘에 샘이 터지고 땅에서 물이 터지면서 지각에 엄청난 변동이 일어나며 온 세상이 물로 쓸어버리는 증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 히말라야 산이나 저런 바다하고 전혀 상관없는 데 가보면 화석을 캐보면 거기에서도 조개가 나오고요. 바다 생물들이 화석이 나와요. 그런 걸 통해서 바로 이 세상은 다 물로 덮였었고 다 하나님이 한번 둘러엎었었다. 그래서 화석이 그렇게 발견된 것이고 모든 그 사건들이 노아의 홍수와 연결되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 때 이렇게 홍수가 일어나니까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고 짐승, 뭐 땅에 기는 거, 새까지도 다 죽음을 당하고, 물론 이제 뭐 물고기는 괜찮았겠죠. 어쨌든 그렇게 다 죽음을 당했을 때,
그 노아의 홍수 가운데 1년 10일을 노아가 그 방주에 떠다닙니다. 그 방주는 괴짝처럼 생겼어요. 괴짝처럼 생겨가지고 그 온 세상이 물로 덮일 때 그 파도와 그 가운데서 1년 10일 동안을 뱃속에서 지내는데 하나님이요 노아를 불쌍히 여겼다 하는 거예요. 아유 노아 너무 고생한다. 그러면서 바람을 불어서 이제 물을 감하게 하시니까 1년 10일 만에 딱 365일 375일 만에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나와서 하나님 앞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하나님이 제사를 흠양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8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창세기 8장 21절 시작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너무나 하나님 화가 나셔서 사람들의 죄가 너무 많고 사람들 마음속에 죄악이 너무 많으니까 화가 나셔서 다 죽이셨어요. 그런데 다 죽이시고 나서 노아 8식구 외에는 다 죽이시고 나서 노아가 1년 동안 그렇게 방주에서 고생하고 나와서 예물을 드리니까 그 제사를 받으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느냐. 내가 다시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없애버리는 이런 것은 하진 않겠다. 왜냐?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악하더라. 너무 죄가 많기 때문에 내가 노아의 홍수로 다 쓸어 죽였는데 앞으로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다. 왜냐? 원래 죄인이더라.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가 많고 어려서부터 죄를 지으려고 하고 그걸 하나님이 보시고 그냥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다.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요 9장 1절부터 6절에 이제 하나님이 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부터 6절에 피를 이제 그때부터 말씀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하셨느냐. 인간의 죄를 피로서 용서해 주기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크게 해보세요. 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4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는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노아 전에는 하나님이 채소와 야채만 먹게 하셨습니다. 근데 노아의 홍수가 지나니까 이제 그 사람들에게 짐승을 먹는 걸 허락해 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부터는 짐승들이 사람을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노아가 갑자기 나오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짐승을 잡아먹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때부터 하나님은 허락을 해줍니다. 근데 피를 먹으면 안 된다. 짐승은 먹어도 되는데 살만 먹지 피를 먹지 말라. 왜 그렇게 하셨느냐? 바로 이것은 더 깊은 의미는 내가 다시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든 사람을 물로 멸망하는 그들의 죄 때문에 이런 것은 하지 않겠다. 왜냐?
어려서부터 악하더라. 그냥 죄가 그냥 다 죄인인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진노하셔서 사람을 죽였지만 네,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이제 죄를 용서하는 방법, 예. 인간의 죄를 용서해주는 방법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물론 그 전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겠죠. 어떻게 하느냐. 바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를 씻어주는 방법. 예. 인간이 죄인이지만 인간의 죄 대신에 회개하면 짐승의 피를 통해서 짐승이 대신 죽어줌으로 인간의 죄를 속해주는 것을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렇게 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강조하십니다. 피. 너희들 고기는 먹되 피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동물의 피로서는 인간의 죄를 완전히 씻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는 피 이야기예요. 피. 성경은 다 피의 이야기입니다. 네. 사실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무화과 나무로 자기의 몸을 가렸을 때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옷을 만들어주잖아요. 짐승을 잡아 죽였다는 건 짐승이 대신 죽어서 피를 흘렸다는 거 아닙니까? 피의 이야기예요. 예.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잖아요. 가인은 땅의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으로 양새끼로 제사를 드릴 때 생명을 바치고 피를 드려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피의 제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피가 있어야 죄를 속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원래부터 죄인인데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대신 죽은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인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가끔씩 그런 게 좀 약간 궁금했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그냥 없이 해주면 되는데 왜 꼭 피를 흘려야 되는가? 근데 피가 생명이고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이 사람의 피를 흘리면은 반드시 그 사람도 피를 흘려야지만 용서가 된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피로 용서를 해서 대신 죽어야지만 용서된다.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 피를 흘려야 인간 죄를 용서되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냥 용서해줘도 되는데 누군가 대신 피를 흘려야 용서가 되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이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죄가 속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피를 정말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피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노아의 셈과 함과 야벳 세 명의 아들들로부터 또다시 자녀가 퍼져가는데 또다시 또 죄인이 됩니다. 얼마나 또 죄가 많은지. 하나님이 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흩어지지 말고 여기서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교만이 또 발동해가지고. 그러니까 죄인인 거예요. 아담 하와 죄인이고. 물론 심판에도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또 몇 세대 지나니까 하나님을 한번 대적해보자. 근본부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 언어를 흩어가지고 온 세상을 흩게 만들어요. 시간이 지나고 이제 아브라함 때가 오니까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내가 이제는 사람 한 명을 택해가지고 그와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백성을 한번 만들어버리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세상은 어차피 죄인이고 어차피 타락하고 조금 지나면 또다시 나를 대적하고 또다시 죄의 길로 가는데 내가 이제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와 그 후손을 통해 정말 내 말대로 살고
부족한 건 피로 씻어주면 되니까 내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말씀에 18장 18절에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 말씀 말고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다시 19절 19절 말씀 해보세요. 19절 말씀 19절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번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뭐냐면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그와 그 자손들은 여호와의 도를 행하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악된 길을 가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그런 백성을 만들고 싶어서 또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한다 하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죄인이죠. 죄와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죄는 또다시 짐승에 제사 드리면서 그 피를 덮어주고 해주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면. 그러니까 부족하더라도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을 또 하나님은 만들고 싶어서 아브라함을 불렀고 그와 그 후손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고 여호와의 공도를 지키는 그런 백성을 삼기를 원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다른 길로 가도 나는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그가 부족한 죄는 또 동물의 짐승의 피로 제사할 때 씻어주면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그 피가 아들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씻어주면 되니까 믿음으로 나를 따라 살고 믿음으로 나의 명령을 따라 살고 세상 사람은 다 다른 길을 가도 내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고 싶어서 아브라함을 불렀고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동으로 가라 그러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라면 서로 가고 어떻게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물론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또다시 회개하고 주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백성을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드립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 길로 갑니다. 이 주일이 때도 예배 안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다 삽니다. 죄악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고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면서도 와서 예배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소수할지라도 똑같이 죄와 허물이 있죠.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고 씻으면 되니까 또 예배하고 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또 의와 공도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행하고자 하는 그런 무리들을 하나님이 오늘도 찾고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된 겁니다.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와 그 후손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했지만은 다 완성된 게 아닙니다. 왜냐?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율법주의로 가가지고 한때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를 하는 마음을 아프게 하더니 바벨론 포로로 돌아가가지고는 우상이 아닌 반대로 율법주의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요. 그 중에서도 택한 사람만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친자손은 아니지만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살아간, 믿음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후손들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고 구원을 받은 일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다 씻어주셨으니까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제사함 받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살아가는 경건한 무리, 경건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오늘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바늘에 들어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 이 믿음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 가는 길은요 넓은 길입니다. 멸망길이에요. 구원받는 사람보다 구원 못 받는 사람이 더욱 많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 지역 가운데 살다가 멸망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주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 사람은 적은 무리예요. 구원받는 사람보다 구원 못 받는 사람이 더 많은 겁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나머지 사람 다 멸망길 갔지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 적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제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가는 곳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요, 가나안 땅에 가라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바로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립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가서 아브라함은 이제 계속 예배의 삶을 사는 겁니다. 기도의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삶, 기도하는 삶을 가는 곳마다 살았습니다. 창세기 13장 4절, 거기도 또 나와요. 13장 4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애굽에 실수로 잘못 갔다 와가지고 도착해가지고 또 다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드리면서. 13장 18절 그대로 넘어가 보세요. 18절에 보면은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에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사가는 곳마다 또 이사가서 거기서 또다시 예배드리고 또다시 제사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항상 예배의 삶을 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아갔던 아브라함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주셨으니까 죄사함 받고 주의 자녀된 우리들은 항상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됐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항상 주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이 얼마나